둘, 셋, 셋. 네. 자, 샌드위치 맛있나요? 네. 토요일인데 참 이렇게 유혹이 많을 텐데 불구하고 이곳에 오셔서 너무 축복합니다. 이제 매주 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이곳에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해주실 우리 서선동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하루지만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애들까지 어떻게 말씀을 찾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 자꾸 연습하거든요. 이번에 훈련하는 가운데도 여러분도 잘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들을 교회 성도들한테 목회자로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자꾸만 첫째는 갈급해할 뿐만 아니라 둘째는 자꾸 이단으로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서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필요가 무척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어제 욥의 이야기 잠깐 했어요. 욥의 문제도 사실은 엄청난 큰 고난이죠. 고난, 어려움의 문제죠. 문제가 있다면 답이 있고 답은 항상 하나님을 알면 답이 보인다. 하나님의 음성이 곧 그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삶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나라는 것을 쭉 살펴보면 엘리후의 이야기로부터 37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이 부분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삶의 영역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가 같이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이야기뿐만은 아니고 영적인 세계의 일과 같이 맞물려 이렇게 톱니처럼 맞물려 있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안 풀어지는 일들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욥도 그와 같은 이제 하늘의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탄이 시험하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욥이 큰 시험 가운데 있게 되는데 욥의 가장 큰 어려운 점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욥 안에 있는 정말 문제들이었다라는 것들을 같이 나눴었어요. 예. 그리고 욥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엘리후의 제안을 받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질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라는 마음을 갖는 거는 무척 중요한 거죠. 이거는 마치 TV로 말하면 채널을 탁 켜는 거와 같은 것이고 컴퓨터로 말하면 윈도우를 탁 켜는 거와 같은 것이고 시스템을 돌려주는 것과 같아요. 이거를 해야 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어도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믿으시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시스템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다른 하나님의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다는 형상.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함이 되어지고 다른 피조물과 달리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시스템이 이제 부팅이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런 형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팅시키는 작업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그 YM에서는 이 DTS 훈련이 그 모든 영역들이 다 해당돼요. 음성 연산도, 묵상도, 중보기도도, 예배도, 영적 전쟁도 사실 우리들 안에
그 시스템을 부팅시키는 작업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나, 그리고 어떻게 작동시키나라는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끔 저는 이제 이렇게 이 다른 훈련보다 이 DTS 훈련에 주로 많이 가게 되는데, 가면 DTS에 여러 주제들이 있잖아요. 여러 주제들이 쭉 이렇게 진행되는데 유독이 어떤 주제가 내 마음에 딱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주제가 있어요. 저건 내 거다 이렇게. 저 강의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 거다. 나에게 주는 거다. 이런 게 딱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게 있을 때 그거를 중심으로 DTS 훈련의 모든 과목들을 다 이렇게 풀어가면 다 연결이 이렇게 다 돼 있어요. 하나도 이렇게 소홀히 되지 않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서 뭐 하나를 풀어도 나머지 다른 것들을 다 같이 풀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잡으면 좋겠지만 다 안 잡히더라도 어느 하나라도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조르셔도 다음 주에는 잡으시고 네, 그렇게 하여튼 잡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DTS를 다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테이프였죠. 지금은 뭐 이렇게 유튜브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다 녹화 현상들이 좀 다른데 그때는 다 테이프라서 테이프를 너덜너덜너덜하게 제가 들었거든요. 달달달달 외우도록. 그러고 나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정리.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정리가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적어도 DTS에 있는 내용들을 내 것이 딱 되면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해요. 저는. 네. 원래 DTS는 로렌 목사님이 시작할 때 이 DTS는 선교사 재훈련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실제 삶의 자리, 그 선교사로서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깨지고 상하여져 가지고 재훈련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게 재훈련 과정이었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삶의 자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깨지나? 뭐가 문제지? 이런 질문에 답을 가지고 쭉 만든 게 DTS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또 이제 DTS 끝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숫자만 바뀌면 또 뭐 문제를 못 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과정들을 잘 이렇게 하나하나씩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엘리오의 제안을 따라서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욥의 문제를 풀게 됐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나눴어요. 그리고 어제 이야기를 나누기를 어느 부분을 나눴냐면 그 에스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성전 건축은 잘했는데 문제는 다시 삶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닮아가게 되더라. 그거를 지켜본 에스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던졌던 메시지가 역대상하인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또 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리빌딩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답으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까지 모든 역사를 쫙 족보를 기록하고 그리고 역대상 10장에서는 이제 사울 왕에 대한 것을 크로즈업해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크로즈업해요. 마치 드라마로 말하면 큰 그림을 앞에서 그려주고 이제 다시 본래적인 이야기를 사울 왕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윗 왕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과 그 위에 왕국들 그리고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필요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나 이 훈련에 관해서 집중하게 되냐면 어제 제가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 내 삶을 다시 시작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자녀들을 다 양육하고 이제 다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다시 아이들을 낳으면 잘 키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이 늦지 않았고 지금이라도 내 삶을 다시 시작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목회도 꼭 그렇거든요. 목회도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딱 정리하고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할까? 매일매일의 삶을 내 삶을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의 삶은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울 왕은 역대상 10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역대상 10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풀지 못하는 숙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틴이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가나안 원족속으로 살고 있었던 이 블레셋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못 풀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된 이 말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잖아요. 이 역대상한 말씀을 그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풀어야되는지 아직도 사실은 이스라엘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블레셋의 문제, 우리들의 경우에 블레셋의 문제를 풀려면,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옛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죄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문제들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큰 패배를 겪게 되고 이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그의 자녀들 온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죠. 블레셋에게서. 그리고 이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남겨놓았던 족속이라고 표현해요. 사사기에는.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내가 너희들 보고자 해서 남겨놓은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블레셋 문제를 풀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야만 돼요. 그래서 블레셋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블레셋은 찌그러져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블레셋이 왕성해졌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문제는 우리가 힘으로 블레셋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 문제를 푸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마침내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대패를 하게 되고 사울 왕이 사실은 자살하게 되죠. 이 문제를 풀다 못해서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아요. 참 이게 비극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 전쟁에서 패한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한 삶으로 끝난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 저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바 되어진 블레셋과 더불어 싸워서 패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 참 비참한 일들이 왜 생겼나? 자, 역대상 10장 보도록 할게요. 자, 펴시고 역대상 10장 자, 펴셨어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게요. 펴졌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사울이 이렇게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 어떤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뭐를 어떻게 해야만 되는데 왜 그랬는가? 참고로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앞으로 또 오셨네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던 하와가 있잖아요. 자매님이 이제 하와입니다. 이제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하와가. 그때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몰라서 그런 거네요?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알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그 유혹이 안 넘어가서 그걸 안 따먹으려면 어떻게? 자매님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네, 자매님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여러분, 하와가 선악을 알겠나면 실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을까요? 피하는 거? 또 쫓아오고. 여러분, 또 피하면 여기 피하면 저기 가면 저기 또 있고, 여기 가면 저기 가면 또 있고, 한국에서 피해서 미국 가면 미국에 또 있고. 예. 네? 사과를 싫어하는. 네, 선악을 알게. 그런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는데 뭐. 말씀을 하시고 싶어가지고.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던진 질문에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자,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남편은 그러면 아내가 점점 뱀의 유혹을 받아가고 있네요. 그러면 옆에서 남편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 네. 아내가 점점 그러면은. 네네. 오케이. 네네. 오케이. 자, 아내가 지금 점점 뱀의 유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때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그 아내를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요? 보통은 남편이 아내를 말리면 아내가 말 잘 듣던가요? 말씀을 가만 보면 제가 지금 이 던진 질문도 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뭐 이런 질문과 같은 거예요. 키는 아주 간단하고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고. 근데 이건 공식과도 같다고. 수학 공식. 그 공식을 모르면 다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오늘은 그 부분을 계속 또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지키려면 뭘 했어야 되는 건데? 라는 말씀에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거기 말씀에 가르치기를 청하고, 밑줄 한번 쳐보세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그럼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오. 학생인지 간사님인지 알 수가 없네. 네. 오케이. 그래서 밑에 나오잖아요. 신접한 여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면 사울이 이 문제를 풀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기를 청하는 게 아니라, 이 가르치기를 청하고라는 단어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청했다는 것은 물었다는 거잖아요. 신접한 여자에게 물었다. 누구한테 묻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 사울이 그 상황의 문제를 풀려고 했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으면,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께 물어서야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수는 있지만 듣기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늘 문제라 그랬는데, 이 듣기는 어떻게 하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께 가르치기를 묻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해볼게요.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으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 물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욥처럼 애 앞을 지나가시나 그 계신지 모르겠고 그분이 무슨 일인가를 하시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키는 것이 뭐냐? 음성 듣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남편이 하와를 도우려고 하면 이래라 저래라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세가족 반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질문을 던졌더니, 형제는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형제고 자매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의 목덜미가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형제가 지금은 이제 LA로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고, 사역이라는 건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고 일도 잘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이 똑같은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남편 되는 이 형제가 처음 교회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뱀을 잡아 먹어버린대. 예, 뱀 사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뱀을 잡아 먹어버린대. 예. 그러면 뱀을 잡으면은 용이 나타나겠죠. 하여튼 여러분, 아담도 그렇고 남편이 아내를 도우려고 해도 꼭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문제가 풀어져요.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아야 돼요. 네. 또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지 않으려고 할 때도 답은 하나님께 여쭤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 뱀이 말하기를 이거 먹으면 안 죽는다 그러는데 지도 먹었는데 안 죽었다고 막 그러는데 이거 먹어도 되냐고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으면, 그러면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한다는 거죠. 또 그걸 안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뒤에서도 조금 나누도록 할게요. 자,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묻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에서도 성경을 보면서 가만가만 한 단어들을 가만가만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본다라는 것은 요즘에는 앱을 다운받으신다고 했는데 좋은 앱 잘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앱 중에 성경 앱, 마이크 해주시면 춤에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하여튼 할 수 없어요. 하여튼 이 앱을 보면은 여러 앱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앱에 해당되어지는 책들을 사려고 그러면은 100만 원도 더 들었어요. 엄청 많은 책, 수십 권씩 해야지 이 앱 하나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책을 샀어요. 근데 지금은 앱 하나에 어떤 거는 무료도 있어요. 무료 앱도 있고, 어떤 이 모너들을 살펴볼 수 있는 무료 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앱들도 아주 좋은 앱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싸요. 12,000원, 2만 원 뭐 그 정도 선이에요. 그 앱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성경을 열면 이렇게 우리말과 이제 성경 원어 앱이 다 이렇게 같이
외워져 있어요. 그 단어를 찾아보면 그 밑에 그리고 다른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 요절을 다 이렇게 찾아보면 이미지가 두 개가 나와요. 두 개. 하나는 뭐냐면 묻는다는 것은 찾아가 방문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가 방문한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묻는다. 마치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요?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게 사실은 어떻게 찾아가냐고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한 단어들이 무척 중요한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옮기니까 이게 흐트러져 버리네요. 자, 그래서 이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사울 왕의 문제는 뭐냐면 사울은 항상 어떤 일이 이렇게 있다 보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을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사울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내가 누구한테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일 수도 있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묻기를 청했어요. 그래서 늘 사울이 하는 말을 듣고 사무엘은 행했어요. 그것도 다 하지 못해가지고 막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사무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울이 살아갔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사무엘이 그냥 영원토록 생존하면 좋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져 버려요? 물을 대상이 없어지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성도들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옷을 살까 말까, 이번에 이것을 할까 말까, 내가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우리들 가운데 이제 건강에 문제가 딱 생겨가지고 건강검진이 제 이야기예요.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네? 네, 병원을 검색해보고 병원을 알아보잖아요.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느 병원에 갈 건지, 누구를 어떻게 할 건지, 뭘 어떻게 알아볼 건지를 제일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못해요. 이거는 진짜 수학보다 더 정확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영적인 원리들이에요. 근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이걸 잘한다는 사람이 누굴까? 이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러고 찾기 시작하면 그럼 하나님이 빠지고 내가 내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풀어질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건강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면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풀겠죠. 그러면 내 평생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꾸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생기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 사울에게는 이제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때 사울이 선택한 게 뭐냐? 그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가르치기를 청하지 못하고 묻지 못하고 신접한 여인에 가서 물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 요 자리는 사무엘도 아니고 신접한 여인도 아니고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요 자리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 문제, 아버지 문제이고 주 문제예요. 주.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공무원이었어요. 이제 직장 생활을 이렇게 지금의 KT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 때.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께 내 미래를 여쭤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쓱 드는 거예요. 요 마음이 참 묘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당연히. 그리고 이제 제가 난생 처음 80년 3월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러 갔죠. 여차 잡혀가지고 신학을 하게 됐어요. 하여튼 이야기 길어요. 3박 4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듣는 삶은 나의 주가 누구이신가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주가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이 문제예요. 나의 아버지가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딱 모시고 시골에서 장례를 모시고 집에 딱 왔는데 제일 먼저 물어볼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학생 때 주말이든지 방학 때든지 가면은 뭐 2시간 이상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족보.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야. 우리 집은 이런 집이야. 이러고 이제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매번 하시니까 제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줄줄줄 이야기 하시니까 다 들은 이야기 또 듣고 들은 이야기 또 듣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고 돌이켜보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나. 물어볼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 음성 듣는 삶은 주의 문제예요. 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 주에게 여쭤봐야죠. 물어봐야죠. 선악을 알겠나면 실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계시다고 하면 그 주께 여쭤보는 거죠.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그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어떤 문제든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어야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사울 왕은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상황이 우리가 오든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오케이. 따라서 이 사울 왕의 문제가 뭐였었다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못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했다. 이게 사울 왕의 결정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블레셋에게 망하게 되어졌다라는 내용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다윗 왕은 이제 그 11장부터 다윗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다윗 왕은 긴 장을 걸쳐서 이렇게 다윗은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역대상이에요. 역대상은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역대상 펴보셨어요? 아까 폈었던 말씀 같이 펴보시고 역대상 13장 같이 볼게요. 자,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을 이제 다 이렇게 통합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 3절이에요.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그러니까 사울 때 문제가 뭐였었나를 다윗은 간파했어요. 아하, 사울 때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진 그 이유가 뭐였었나?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지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 있다고 믿지만, 그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나아가서 뭐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그래서 뭐 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자. 여러분, 자, 묻는다는 게 자주 방문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자주 방문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자주 방문하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발을 딱 딛고 서 계시는 그곳으로 이렇게 믿었어요. 실제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임재해 있었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고 계셨었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교회가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늘 교회 앞에 나가서 묻고자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와야 되겠다. 다윗성으로,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자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좋게 생각했어요. 다윗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어요. 14장 볼게요. 14장.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진 다음에 이제는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은 블레셋과 또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이 너가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제 사울을 싸워서 이긴 것처럼 다윗에게도 싸워서 이기려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려고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진치고 이미 선점하고 딱 있는 거예요. 자, 그때 10절 볼게요. 14장 10절 같이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 다윗은 뭐 한 사람이었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뭐 했어요?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나라를 세워가는, 이 왕국을 세워가는 기초. 우리의 삶을, 가정을 세워가는 기초.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가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이 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도 함께 이제 맞서 대항하려고 나갔는데, 다윗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 전쟁에서 이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넘길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바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턱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이제 또 말씀드리죠. 듣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어렵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것은 누구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하신 것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나가서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물러가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했어요? 자, 13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어요. 갔다가 지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침범했어요. 그랬더니 14절 14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번에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주 올라가지 마라. 그리고 기습 작전하도록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 뭐냐면 또예요. 또
자, 전의 경험으로 말하면 블레셋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번에도 올라가서 전의 경험으로, 전의 방법으로,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우리를 전략을 딱 파악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자, 하나님께 묻는 것은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지식, 우리의 능력,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나? 라고 하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자, 다윗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자, 다시 13장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13장에 가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자 그래가지고 옮겨오기로 결정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나팔을 준비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옮겨오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 보세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13장 7절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그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하나님의 교회를, 제가 힌트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어요. 엘리 제사장 때 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겨가지고 블레셋으로 갔다가 막 여차 해가지고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옮겨오게 됐죠. 거기서 20년을 있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사와 아히오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되어가지고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겠다고 그랬냐면 자기 다윗성으로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왕이 와가지고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제가 살살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서 옮겨가시지요 왕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순수히 어쩔 수 없이 그냥 드리겠어요?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에요. 말을 터서. 이 말을 터서. 자, 자매님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있었어요.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섬기고 있었어요. 그 20년 동안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복을 주셨겠죠. 나중에 오벳 에돔의 집도 3개월 있었는데 복을 주셨다 그랬으니까 복을 주셨을 거예요. 잘 섬겼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걸 가져가겠대. 그럼 순수히 예, 왕이시여 가져가시죠,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은 어떠냐니까. 기쁨으로? 오케이 좋아요. 네, 기쁨으로 주겠대요. 어쨌든 우사와 아히오가 이제 어쨌든 이 하나님 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싣고 우사와 아히오가 이 교회를 몰고 가다가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이제 막 뛰었잖아요. 이렇게 소들이 뛰니까 그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떨어지게 생겨요. 이 부분이 이제 음성 듣는 삶을 어떻게 되는지를, 듣기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막 이렇게 그 소가 뛰어가지고 이 교회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를 붙잡았죠. 자, 볼게요. 자, 말씀을 잘 보면 우사가 여기 9절에 보니까 기돈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자, 그럼 자매님,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기꺼이 줬어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옮기는데, 그래서 기꺼이 수레를 몰고 가다가 막 소가 뛰었어요. 그래서 이 괴가 떨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우사는 괴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자매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괴를 네, 우사처럼. 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정말 이게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을까? 만약에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 아니면 붙들어야 될까? 근데 뭐 붙들으면 죽는다는 거 알면서도 붙들었어요. 네, 하여튼 믿음대로. 근데 자, 여기 붙들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졌는지 제가 살펴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이 다윗은 시대적인 영적인 문제를 알았어요. 사울 때는 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 묻지 않았다. 지금 다 흐트러져 가지고 이래요. 다라시 하지 않았다, 묻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매일 반복되는 일이라도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늘 하나님께 묻는 거다.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더라도 늘 같은 일이지만 매일매일 같이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그게 우리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다가 웃사가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는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렇게 옮겨갔어요. 거기서 이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있는 동안에 오벳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들은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겠죠. 이거는 정말 꼭 옮겨와야 되고, 또 정말 하나님께 내가 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옮겨오고자 하는데 오다가 사고가 생겼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 문제 앞에 다윗이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은 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묻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자, 물었는데 금방 답이 없어. 자,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해요. 우리가 듣기,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금방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어느 날 아이가, 엄마가 계속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아이의 입에서 이제 말이 터져 나오잖아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손주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손녀딸 이제 얘가 이제 뭐 돌지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얼마나 이쁜지 할미 말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해요. 자, 이 아이가 말하기까지는 뭘 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죠. 어느 날 우리 마음 가운데 듣기가 먼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온 땅에 통하고 있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거예요. 물었는데 금방 답이 없어. 3개월이 걸린 거예요. 3개월. 그러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었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죠?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물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하면 다윗은 잘 묻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빨리 답이 없어요. 답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것도 공식이에요. 그때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뭘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으려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되어져 가지고, 또 이제 성경 앱을 이렇게 열어보면 간단하게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가장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옮겨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하우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에 관해서 키워드를 하나님의 궤라고 치고 여러분 착 찾아보세요. 그럼 몇 요절이 딱 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규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자, 규례를 통해서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까지 다윗이 했던 일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 다시 공식과 같은 거예요. 공식.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여쭙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빨리 없다. 그럼 여러분 질문에는 반드시 키워드가 있어요. 다시 질문에는 뭐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키워드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듣다가 어느 날 내 마음가도 팍 오게 돼요.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오게 돼요. 내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절 묵상할 때 그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잘 못 알아들어요. 내 마음에 아직 감동이 없어요.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거였구나 라고 알게 되는 상황이 우리가 반드시 오게 돼요. 이거는 100% 반드시 이런 일이 있게 돼요. 그때 우리는 뭐 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은 아주 간단해요. 자, 볼게요. 우리의 모든 사항들 가운데 우리는 뭐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금방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요. 이제 됐죠? 이 공식은 아주 간단한데, 그 대신 우리의 모든 영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진짜 ABC와 같은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간단한 거예요. 더하기 빼기처럼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듣기가 안 된다 그랬죠. 듣기를 할 때는 어디로 돌아가고? 여러분 입으로 자꾸 말씀 어디로 돌아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3개월 동안 뭐 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과 음성 듣는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네.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음성 듣는 삶은 뭐 하잖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놓고 3개월 동안 다윗이 했던 일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제 노트를 이렇게 그 부분에 있는 노트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이게 쭉 말씀을 볼 때 다 이렇게 노트를 해요.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답을 들어야 되겠잖아요. 그 답을 들으려고 하면 이제는 말씀을 돌아가서 하나씩 이렇게 살피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손을 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죽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부분들, 내 마음에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생길 때 그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마음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붙들었다라는 단어도 또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샬라흐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샬라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손을 펴서 붙들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음성 듣는 것을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렵지 않고 그냥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중등부 아이들도 다 합니다.
요즘에 애들은요 이런 거 찾아보는 거 아주 쉬워요. 그냥 아주 뭐 이렇게 돌만 지나도 애들요 넘길 줄 알고. 예. 그리고 이거 앱을 찾아보고 유튜브 뭐를 찾아보는 것은 요즘에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죠?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찾아보는 일들은 쉽게 잘할 수 있어요. 찾아보면 여기 손을 펴서 붙들었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펴서 붙들었다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샬라라는 단어인데 본래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냥 보면 잘 안 나오죠. 이걸 보고 여러분이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러면 우사가 손을 펴서 그 괴를 붙들었다는 게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떠했다는 거예요? 네? 안 보여요? 요 부분이 무척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사는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하고자 해서?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해서. 자매님은 살았어요. 우사는 죽었는데. 그러니까 왜 우사가 죽었냐 그것은 괴를 붙들은 자체가 아니고 그 마음이에요.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죠? 자기가 20년 동안 지금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왕이 와가지고 달라 하니까 줄 수는 있지만 기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매님만 기쁘게 주겠다 그랬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우사의 마음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괴를 이렇게 이렇게 우사가 붙들었어요. 붙들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씩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시는 거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 자, 이거는 이제 찾아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여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15장으로 가보면은 하나님께 그 15장에 가보면 자 여기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물었을 때 듣기는 뭐 하러 그랬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예, PPT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아주 간단한 공식이에요, 공식. 되셨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목회하는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보따리 싸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쫙 보는 거죠. 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탁탁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가 잘 안 되는 것은 자 다시 듣기가 잘 안 될 때 듣기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네, 말씀으로 돌아가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3개월 동안 열심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뭘 깨달았냐 그러면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데에는 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규례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15장 여러분 펴보세요. 역대상 15장 13절 보세요. 13절. 자, 13절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뭐대로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규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아하,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데는 규례가 있다. 여러분,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아까 제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이제 건강. 저도 그랬고, 제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우리 주변의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건강에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어떤 병원에 어떤 의사가 정말 좋은 의사인지 찾아가지고 우선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병원을 찾아서 막 예약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는 게
먼저이다. 제 아내가 학교 교사로 있었는데 퇴직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제 아내도 했어요. 저도 건강검진을 했더니 갑자기 아내에게서 뭐가 발견됐냐면 자매에게서는 가장 치명적인 난소암이 발견됐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저는 검색해 보다가 너무 놀랐어요. 난소암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쭉 검색해 보다 너무 놀랐어요. 놀란 가슴에 이제 하나님께 구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됐어요. 그때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뭐 간단하게 수술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뭐 이 분야에 이제 뭐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보니까 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거 암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한 게 아니고 이게 암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디 가서 어떻게 또 해야 되나요? 이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소리 가운데 이렇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네.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래서 뭐 정말 진짜 날벼락 같은 일이 떨어진 거잖아요. 난 정말 처음으로 아내 손 붙잡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울어본 적이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쳐다볼 수도 없고, 그냥 손 꼭 붙잡고 그냥 아내도 울고 저도 울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좀 알아보니까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같이 이제 기도하고 나누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는데 새벽에 마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쫙 이제 환상처럼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치료할 거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남겨놓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내가 치료할 거야. 네? 그 남겨놓을 거야. 그래서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건가? 그래서 치료하신다고, 하나님께 치료하신다. 그래서 아내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남겨놓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나? 도대체 치료는 하시겠다 그러는데 남겨놓으시겠다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 뜻은, 하나님 마음은 뭔가? 이래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놓는 것에 관해서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쫙 찾아보면 여러 가지들이 쭉 나와요. 그 중에 그럼 창세기서부터 쭉 말씀이 쭉 키워드를 가지고 찾으면은, 이 마이크를 꼭 들어야 된다니까, 찾아보면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씀이 쫙 뜨죠. 키워드를 가지고 보면 쫙 떠요. 그 말씀들을 하나씩 묵상하다가 어디에 말씀에 딱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제 마음을 주시냐면은, 아까도 잠깐 봤던 것처럼 사사기 3장이에요. 사사기 3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다 정복했지만 블레셋은 남겨놓았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블레셋을 남겨놓았는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가는지 보려고 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내와 저에게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질병에 관한 문제와 지금 우리들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몸의 이 질병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규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규례가 있다. 몸을 관리하는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서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남겨놓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치료를 하시더라도 다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남겨놓으세요. 왜 하나님이 남겨놓으실까? 뭐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규례를 깨닫도록.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데 규례가 있다는 사실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규례를 찾아. 창세부터 다시 몸을 관리하는,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규례를 성경에서 쫙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발견했어요. 첫째, 먹는 것이 우리 몸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질병과 더불어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규례가 여러분 먹는 것에 있어요. 아세요? 찾아보시기 바라요. 먹는 것을 예를 들면 휘발유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이거 휘발유차에 엉뚱한 것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 몸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먹되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데 이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째, 잠에 관한 거죠. 잠. 몸은 뭐가 필요해요? 잠이 필요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잠을 안 자는 사람이에요. 아주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 교사로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밤을 3일, 4일, 5일, 일주일 세우는 게 보통이에요. 그냥 어떻게 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좀 자가면서 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내게 주어진 받은 일들을 다 끝내기 전에는 잠을 안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몸의 이 규례는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딱. 세 번째는 운동. 너무 간단하죠? 우리의 몸 운동해. 아내는 운동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걷는 것도 싫어하고, 하여튼 운동이라 그러면 아주 몸에 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싫어요. 성경에서는 이건 상식적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렇죠? 음식과 잠과 운동. 그거는 우리 몸을 관리하는 거는 아주 상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규례가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내의 그 일로 인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냐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규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쭉 찾아가다가 사실은 내가 치료할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는데 남겨놓았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15분 만에 뭐 이렇게 암이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15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수술실에서. 그래서 애들한테 얘들아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다 치료하셨나 봐. 남겨놓으신다고 그랬는데 다 치료하셨나 봐. 암이 안 보인다 그러네. 그러니까 뭐 애들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고 이제 뭐 미국에서도 애들이 막 올리고 실시간으로 막 카톡에 올렸어요. 올리고는 한 15분쯤 지났는데 다시 수술실에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런데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남아있다는 거예요. 꼭 용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용어를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냥 암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 남아있다고. 예?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30분 만에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5시간을 수술했어요. 온 안에 있는 걸 다 잘라내고 다 수술했어요. 수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수술 잘 끝났다. 그래서 이제 회복실로 갔다가 이제 입원실로 올라갔어요. 입원실 올라가니까 딱 15분을 면회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아내를 딱 보고 서로 눈을 딱 쳐다봤어요. 근데 제일 먼저 저한테 한 일이 손을 내밀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손을 제가 잡으려고 했더니 핸드폰 달라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줬어요.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해 보더라고.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확인해 봐. 거기에 아이들과 제가 막 카톡했던 내용이 쫙 실시간 중계했던 내용이 다 들어갔잖아요. 자기는 이
암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다 치료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남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남겨놓으셨군요. 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서 사사기 3장 말씀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딱 말씀하시는 거죠. 왜 남겨놓으셨는지 그것은 몸에 규례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과 아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똑같은 거죠. 그 이후로 아내가 철저하게 이제 몸의 규례를 지켜. 그래서 11시 되어지면 잡니다. 운동 열심히 이제는 운동하러 나가자 그러면은 하여튼 용기를 내서 열심히 걸어요. 조금만 걸으면 막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걷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산에도 올라가고 같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죠. 질병이라는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잘 모르겠으면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듣기를.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듣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만의 컬러가 있어요. 그 음성의 보이스 컬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 보이스 컬러가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문자를 알아듣는 게 아니고 보이스 컬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스 컬러를 따라서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확인하게 돼요. 자, 지금 제가 나누려고 했던 것들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올 때 전에는 하지 않았던 뭐대로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구나. 그러면서 규례가 있음을 깨닫게 됐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그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되기까지 자, 다시 정리할게요. 다윗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 물었는데 금방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음성을 들으려고. 전쟁터에 나갈 때도 아니면 사울의 문제로 아니면 압사할롬의 문제도 아들이죠. 아주 압살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문제들이 다윗에게는 많이 있는데 문제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물을 게 많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다. 다윗은 이 삶을 통해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되셨죠? 자,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죠? 자, 큰 그림들 1차적으로 잘 끝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하셨고요. 이제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